최근에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의대생은 우리 동네에 있는 아주 좋은 의대에 다니고 있고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수능시험 만점 받은 덕분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부모님까지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살해 사건이 벌어지자 그때 영상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능 만점을 받고 의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만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세상을 망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한편으로는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것 또는 아름답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함께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 우리들이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망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잠언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책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얻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말합니다. 율법서,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예언서는 율법을 기초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삶,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예언서 중에 한 부분이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이야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이 부분 역시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살아간 이야기가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문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일상생활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시편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나 또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시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는 다 지혜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지혜는 성경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렇게 잠언을 비롯한 이 성문서는 인간 사회나 자연 세계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그 속에서 얻은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당신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또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사회, 또는 당신이 주관하는 인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잠언을 포함한 이 성문서가 바로 이런 일반계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인간 사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 보물창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아주 작은 동물, 미물이라고 부르는 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화여대의 최재천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계십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석학인데요. 이분의 주된 연구가 무엇이냐면 개미입니다. 수십 년 동안을 개미만 공부한 분인데, 그 개미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사회를 읽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를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뛰어난 학자도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를 보면서 찾아낸 지혜를 모은 책이 바로 이 잠언과 같은 이런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천지 만물과 사람들, 인간 사회를 바라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맞추어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자기 욕심에 맞도록 개조시키고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소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괴하고 더럽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보물창고와도 같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이기도 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함부로 이 창조 세계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인류가 이런 기후재앙,
환경오염, 환경 파괴 이런 현실을 당하면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함으로 망해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이런 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말 이 창조 세계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8개 지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이 지혜 모음이 가장 많고 깁니다. 그런데 솔로몬만이 지혜를 모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혜를 수집해서 이런 잠언이라는 한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8개의 지혜 모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 가장 늦게 완성되고 편집된 책입니다. 이 1장부터 9장에 지혜를 추구하다가 내린 결론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 이런 점들을 말합니다. 또 사람이 지혜를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혜가 사람을 초대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8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지혜의 선제성, 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8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나,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가득하게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잠언 9장을 보면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지혜가 아주 크고 튼튼한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준비한 그 음식들, 지혜를 먹여줍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 목적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잠언 9장 5절 6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만히 앉아서 또는 어디 숨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초청해서 지혜를 나누어주고 지혜롭게 생명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현숙한 여인 또는 현숙한 아내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노래는 단지 어떤 여자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은유적으로 지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남편과 자녀들과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정말로 복되고 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노래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가정 또는 지혜가 있는 사회에서 그 가족들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말씀들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또 지혜를 발견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을 그 지혜에게 초청하고 그 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앞부분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번역하다 보면 지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말씀이신 또는 지혜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어리석음과 죄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지혜, 육화된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처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잠언 말씀이 이렇게 복음서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언에는 다양한 지혜가 등장합니다만 주된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악과 의, 게으름과 부지런함, 교만과 겸손, 이것을 비교하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고,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고,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살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반대로 게으르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하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이게 잠언이 전해주는 아주 단순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지혜를 우리 사람이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서 부지런히 살질 못합니다. 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의 아주 단순한 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언은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수집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만났을 때 그 지혜를 무엇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도록 다짐하는 것 역시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혜를 만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지혜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 2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 없는 성읍은 무방비 상태로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는 그런 상태죠. 그렇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앞으로 가셔서 4장 2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이 이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지혜를 받아들이고 굳게 결심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좋은 마음으로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또 인간 세계에서 지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혜보다 더 차원 높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가 훨씬 더 차원 높은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마음이 부패해서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단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 애쓰게 하시며 또한 참된 지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또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